기독교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이 6장으로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3권에서 칼빈이 3권이 6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부가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신앙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1부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킨다는 거. 그리고 신앙과 회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현실을 살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나 범죄 사항에 대해서 죄 용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칼빈 강요는 칼빈이 그 논리학을 전공을 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논점도 있고, 근데 이제 칼빈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본인이 그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신앙과 회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앙과 회개를 강조했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목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성도의 생활과 요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성도 생활이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어떤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모델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전통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활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회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것이 그 이신칭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은혜를 강조를 하죠. 근데 여기 요 생활 문제가 회개와 생활, 은혜, 이것이 이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 경우에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잘 못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자꾸 성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물론 그 당시에 그 로만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성도들의 생활면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반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칼빈 자신에게는 칼빈이 법률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일반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퀴나스가 그 율법을 갖다가 국가법 또는 그 종교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구분을 아퀴나스가 했습니다. 했고, 어거스틴, 아퀴나스 했는데 칼빈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법, 그 다음에 이 종교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규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규례. 이래서 그 제사 규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완성된 것이고, 국가법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율법으로 말하면 율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어떻게 했으면은 그 집 소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국가법 이런 것들은 이 율법이 아니라도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법리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계속 칼빈이 강조했던 것은 도덕법이죠. 그래서 그 도덕법을 간추려서 10가지 계명, 이걸 이제 도덕법으로
규범화했단 말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함의된 것이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겪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되는 대로 살아라. 그게 더 황당한 거지. 되는 대로 살아라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뭐, 되어지는, 그 말이지 뭐. 되어지는 대로 살아라.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살아라. 되어지는 대로 살아라.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그 갈등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혼란이 오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칫하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종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냉소주의가 되든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거기에다 지금 논점을 둔 게 아니니까.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뭐, 그 사람 말씀도 맞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왠가 하면 보통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 저쪽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하나의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가면은 뭐 회칙이 있고 다 이게 있잖아요. 회칙이 있든지 규칙이 있든지 하여튼 막 규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행동, 거기에 준하는 삶, 이것이 그냥 다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전통적인 데서는 이 규범과 규칙을 율법으로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이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얘기하세요. 율법이 규범과 규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지금 이 속에 이거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벗어나요. 그 지금 우리가 이 체제계획 하면서도 탈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탈피를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아직도 뭘 만들려고 하면은 또 이걸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거 아니라고 해도 또 그래도 이거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장치가 돼버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장치가 돼가지고 여기 또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혀서 요거 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못 지키면은 뭐 잘못하는 거고. 그 잘못한다고 해서 또 벌이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지만 칼빈이 그걸 알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기 때문에 항상 단서를 붙여요. 그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럼 그거 왜 하냐? 그래도 뭘 잡아야 되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선 가늠하기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성취로 보는 경우가, 물론 학자들마다 부분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은 율법의 그 총체적인 개념을 그냥 그리스도 성취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규범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원화된 도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명령의 조항들을 규범, 그리고 그 규범의 내용을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게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게 규범에 매여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들송아지처럼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또 나름대로의 장치를 가지고 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꾸 그래도 뭔가가 그래도 나를 매여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게 먹히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여러분 그 요즘에 그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어떤 그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시키잖아요.
한 20년, 30년 노예 생활을 시키니까 돈 한 푼 못 받고 혹독하게 매를 맞고 해도 그 해방시켜준다고 나오라 그래도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런가? 거기에 완전히 배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완전히 지금 아직도 배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반대급부가 튀어나가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방종이에요.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도 안 맞죠. 내 멋대로가 어디가 있어요? 내 멋대로가. 내 좋은 대로가 어디가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과 빛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내 마음대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매이긴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어디에 매여요? 어디에 매여요? 어둠에 매면 다시 또 옛날로 가는 건데. 참 이 공부 분위기가 좋으네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들 또 말하면 또 다 그거. 말하면 또 다 그거야. 우리의 공부의 맹점은 뭐였는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답만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그 초등학생 기도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생들은 어머니 기도나 아버지 기도나 아들 기도나 똑같았어. 다 같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뭘 초등학교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고 언약과 뭐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 수준에서 맞는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초등학생도 똑같은 답, 대학생도 똑같은 답, 작년부도 똑같은 답. 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철저하게 과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매이기는 매이지요. 규범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사랑의 힘에 매이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매이려면 계속해서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잘 아시네. 생명과 빛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빛을 쐬야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빛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한 확인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인. 그걸 이제 오전에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뭐 구약이나 그 표현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사도 요한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는가?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은혜와 진리로 드러났다. 그분이 어떻게 왔는가? 은혜와 진리로 왔다. 그 은혜와 진리가 뭔가? 은혜와 진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그 엄청난 비밀이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진리로 깨달을 수 있다. 독생자가 진리로 왔다. 어떻게 진리로 왔는가?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원리 체계란 말입니다. 그 체계에 대한 그 치밀하게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허술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차라리 답을 모르면 괜찮아요. 왜? 답을 모르면은 뭐 하려고 하니까? 알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답을 알면은 다 알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답만 알면 되지.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되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결핍되니까. 성경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치달았나? 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내 달려갈 길을 어떻게 갔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육체의 생명의 기간 동안은 그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거라니까. 질주하는 거라니까. 질주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세워지려면 분명한 가치 확인이 안 되면 목표가 설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고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갑니까? 안 그러면 뭐 요새 그 걸음걸이 많이 나오잖아. 예. 싸움에 달려가는 거예요. 싸우며. 그러니까 달려가되 싸우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어떤 파워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하는가. 예. 그러니까 답만 하니까 지겹죠. 답만 하니까. 항상 할 때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라서 제 은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무슨 뭐든 뭐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예. 어떤 강좌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 준비하고 거기 가서 할 거 생각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꿈꾸고, 예. 항상 새로운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나 제가 쓰는 단어는 사람들이 몇 개 안 쓴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 몇 개의 단어를 안 씁니다. 단어는 일정하지만은 그 단어를 통해서 인식되는 그 개념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하면 할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영혼에 대한 얘기, 똑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이 치밀한 공부가 되어 나가면 나갈수록 그 확증에 대한 감격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학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 이제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배웠다, 다 알았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다 알았다 함도 아니고, 뭐 다 도달했다 함도 아니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진행형이라 이 말, 달려가고 있다. 그 맛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게 된 그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답을 미리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걸 다 공부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통일교 같은 데나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 데 많아요. 보면은 전부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근본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무슨 개념도 안 들어와요. 단계별로 쭉쭉 공부를 하면서 점입가경이죠.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공부. 지금 이것도 이거 처음부터 답 얘기하면 뭐 다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해서 자꾸 추적에 들어가니까는 뭐가 명료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하나씩 지금 건드려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칼빈이 지금 정확한 칼빈도 이걸 왜 갈라디아서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근본 원리 체득이 안 되고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다른 이것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는 이 전체를 망라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매이게 되어서 성도의 생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6장에서 지난 시간 공부했죠. 이 성도의 생활을 얘기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파트가 뭔가 하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성경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응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는 단마디로 말하면은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신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뭐 엄청나게 많죠. 그거 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명령이니까 하라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라 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뭔가 그게 이제 하게 될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정의 개념은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정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기가 말하는 자기 부정은 뭔가? 육체의 소욕을 뭐 해라? 처복정시켜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자기 부정이 나오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수련, 금식의 수련, 이런 식의 어떤 수련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수련회 하잖아요. 그게 뭔가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처복정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권사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 저는 남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장로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아, 나는 우리 아들입니다. 뭐 그런 개념에서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칼빈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십자가는 고난. 이거는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거. 벌써 이 정도 나오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고 덤벼드는 사람일수록 힘이 든 거예요. 끝도 없이 힘이 든 거예요. 왜? 이 육체의 소욕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으면 바르게 살고 싶은 만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할수록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과 부정한 모습들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충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려고 할수록 힘든 과정들이 이런 성도의 생활에 대한 규범들에 의해서 힘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좀 이제 미리 서로들 책이라도 읽어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금방 이게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명상을 하자. 이거 무슨 뭐 인도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가. 그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뭐 한다? 부활한다. 믿습니까?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예요. 뭐 단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명쾌하게, 간단하게 해주고 믿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로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아닌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게 종교라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손봉우 교수가 쓴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참 자기도 그런 것이 종교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반문해 보니까 이거 참 알 수도 없는 존재, 알 수도 없는 사실, 알 수도 없는 이치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게 가능하냐라고 또 반문을 하더라니까요. 그거 맞잖아요. 예? 뭔가 사실이라야 맞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할 수가 없는데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애매모호한 게 미래에 대한 명상, 미래는 뭐 하는가?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부활한다. 예. 그러니까 그거 뭐 하자? 그걸 명상이라도 하자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명상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명상을 해서 고난을 기쁘게 이길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예, 불교 이런 데 가면은 뭐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명상하고 수련하는 일이 불교의 그 스님들은. 예. 근데 훌륭한 스님들이 하나같이 가면서 다 뭐라고 그래요? 못하겠다. 이거 안 된다. 예, 못하겠다. 안 된다. 거짓말이다. 예. 기독교는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안 되는 거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 명상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질문을 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착하게.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가 이런 거 자꾸 질문 던지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 던져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이런 거 없애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 하나 전달해서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대답을.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힘든 기독교 이것이 청교도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 신앙이란 말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신앙이 미국 대륙에 뿌리 내려진 그것이 바로 초기 미국
사회의 기독교의 청교도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한국교회에 유입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유입되니까 한국은 또 더 이것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요.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국민과 국가의 관계, 이런 전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더더군다나 이 유교에서는 미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는 제일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지도 못하지만 또 사실 확인도 힘들지만은 제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저는 진짜 인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암 걸린 사람,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초연하게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전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게 지금 보이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적당하게 해. 그러고. 하나님 모르면 이게 보이는 것이니까. 가장 가치로운 거죠. 가장 가치로운 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면 무엇이 설명돼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이 본질의 세계. 요거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걸 우리는 세속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이것을 신령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서 이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로 영원한 세계고 영혼에 대한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인돼야만 이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너머의 세계가 보여야만 이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세계 안에서 지금 내가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간다는 것은 공간 개념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이 다음에 간다. 요즘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에서 이제 제일 관건도 뭔가 하면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그 논문들 보면은 전부 이런 것이 가장 큰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지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성경에 다 부분 합당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천국 지으러 간다. 그 나중에 천국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세 개 중에 뭐가 맞아요? 이루어진 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것인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의 근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 만물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눈으로 보듯이 환하게, 확실하게 당신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이 비밀의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고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오는 그 희열과 감격과 감동과
희락과 기쁨과 평화, 이것이 지금 바로 그냥 천국 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신학이 없는 거죠. 요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군관에 와서 이제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장안중앙교회 이 사이트들이 제대로 지금 이렇게 딱 갖춰지고, 강의 내용들이 체계화적으로 딱 구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요새는 인터넷 접해가지고 지금 뭐 연락이 오고 뭐 만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팀들도 그렇고, 뭐 여자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막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 지금 공부해서 뭐 하는 거, 이거 확인해 나가는 거. 점점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우리 뭐 일생에 해야 될 일이고 과제일 뿐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은 이제 전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문제가 나오면은 전부 다 하여튼 여기에 다 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고 여기서 지금 다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니까는 이것이 자유인데, 이것이 자유인데, 이것에 의해서 이 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내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그게 마치 무슨 뭐 신앙 좋고, 그게 마치 무슨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대구도 그래요. 말씀 접해가지고 남아있는 교인보다 말씀 접해서 이렇게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배, 20배는 더 되죠. 그거 뭐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양반들이 뭐 구원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게 뛰쳐나가서, 이거 아니고 나면은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소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힘든 인생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해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해서 바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점점 확인해 나가는 저런 체계적인 작업들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성도의 생활에 나타나 있는 칼빈이 전개해 나가는 논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명령과 규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그냥 듣고 이렇게 이런 그 학습의 과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고 우리의 정신과 사상 체계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에 입력된 사상과 정립되는 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작용에 의해서 머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단이 없습니까? 이 안에서의 결단이라니까. 진리에 의한 깨달음, 진리에 의한 감동, 진리에 의한 의지결단.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희락과 기쁨과 평화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도 사랑의 열매, 그 고린도서에서 사랑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농도와 깊이만큼 열매가 이제 점진적으로 맺히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단적으로. (3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또 살게 하시는 대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할래요? 오늘 초등학교가 기도했잖아요. 그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란 말입니까? 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한다고 싫어하더만. 그러면 교회는 맨날 공부하는 소리만 한다고. 머리가 안 바뀌고 어떻게 행동이 나와요? 머리가 안 바뀌고 어떻게 뜨거움이 나오고 머리가 안 바뀌고 어떻게 행동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동 자체만 지금 교정하려고 법을 갖다 대고 규범에 의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억지가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포장이 나오고 자기 기만이 나오고 하는 것이고 진리에 의해서 그냥 머리가 바뀌어버리니까 바뀌는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마음이 감동되는 만큼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작용을 얘기하는데 지금 잘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지금 생활 문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나는 술 끊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술 끊어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초치는 거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건 뭐 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시는 게. 도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 물어보시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똑같은 두뇌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 그럽니다. 똑같아요. 그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는 막 본인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몸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 끊게 하려면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못 끊어요. 이거 손 끊어도 안 되고, 손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더만. 그 이제는 사람하고 하는 도박도, 여러분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도박이에요. 왜? 술도 마시면 표가 나잖아요. 그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막 고주망태 되는 거 표가 나는데, 도박은 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 도박이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가치도 또 달라져 버려요. 현금을 주고받으면 이거 우리가 카드 쓸 때하고 현금 쓸 때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소비를 막 촉진시키려고 카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드 막 긁다가 빚더미 앉는 사람 많은 것처럼 이 도박도 지금 전부 앉아서 인터넷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우리 얼마 전에 농구 감독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못 만져요, 그거. 무엇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제 지금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 돈벌이 다 A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가? 처음에 이렇게 심심풀이를 한 거죠, 심심풀이로. 다. 세계적인 갬블러. 그 무슨 영화, 그 드라마에 나온 실제 주인공이 한번 TV에 나왔더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주인공이 나와 있고 거기에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딱 둘이서 이 사회자가 이제 싸움 비슷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도박에, 도박과 오락의 차이가 뭡니까? 다 물어요. 도박과 오락의 차이가 뭐겠어요? 도박은 다 돈 놓고 하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잃으면 그건 도박이다. 또 도박은 뭔가? 돈을 잃고 난 뒤에 뭐 하고 싶은 거? 본전을 찾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가 있다가 픽픽거리더라고. 아니, 프로야구, 야구 보러 간 사람이 본전 찾으려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막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박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 도박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 사람을 그래, TV에다 끌고 와가지고 마치 도박을 미화시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리학자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거. 막 지적을 해서 시달하게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 그 얘기를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 행동윤리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알아서, 목사님 늘 그런 강의 해왔잖아요. 지정의. 깨달아, 느끼고, 결단한다.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려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외에는 그거 못 바꿉니다. 절대 이거 못 끊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진리 외에는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인가?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예. 말씀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더 좋은 것. 예. 오락을 할 때 그 쾌감, 마약을 할 때의 쾌감,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술 끊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이야 뭐 안 끊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번에 장로 고시에 보니까는 디모데서에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것도 또 애매하지. 의학적으로 말하면 뭐가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10명이면 물어보면 본인들은 다 알코올 중독 아니라 그런데. 예. 그 저녁만 되면 생각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중독이에요. 나는 많이는 안 마십니다. 많이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만 으슬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중독이라니까. 근데 장로님이 되실 분이, 안수집사가 되실 분이 해만 지면은 자꾸 으슬으슬 뭐가 생각나면은. 예. 그리고 식사할 때 반주로 어떻게 해요? 한 잔, 두 잔 하시는 분, 그 장로 되시면 안 돼. 왜? 이미 두뇌가 알코올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안수집사님이 두뇌가 알코올에 젖어 있으면 알딸딸해요, 안 해요? 예. 이거 막 꼭 대충 하자. 큰일 나는 거죠. 예.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를 정리하려고 디모데도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뭔가 감독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 예. 선한 마음을 가진 자.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선한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 진리 아니에요. 예.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가치,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우선이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행동거지가 다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방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강압적인 제도나 강압적인 의식이나 강압적인 규범에 의해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억지로 위선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문제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머리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머리 어떻게 바꾸는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의해서만 머리가 바뀌니까. 끊임없는 성경 공부. 그것도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공부로는 절대 머리 안 바뀝니다.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막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막 사생결단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쉬지 않고 쫙 들어나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하여튼 막 쉬지 않고 매일 쭉 해서 이 전체를 그냥 쫙 한 바퀴 돌아서 기본적인 얼개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처리해주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 3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 동안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공부했다. 그거 다 이렇게 산발적이에요. 산발적. 이게 깨워야 되는 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꿰야 보배가 되지. 꿰는 게 체계란 말입니다. 체계. 그래서 이유불문입니다. 누가 여기 장안중앙교회 등록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어서 등록한 것도 아니고. 이왕 여기에 발을 들였다면은 이거 한번 해서 체계 잡지 않는다면은 진짜 본인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안 생긴다니까. 답 알겠다.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겠다. 단어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겠다.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하게 하신다고 또 뭐죠?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
뭐 되어지게 하는 대로 또 그 다음에 되는 대로 뭐 될 대로 그런 의미 정도 알고 뭐 그래서 그 규범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과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에 있어서의 성도의 생활과 규범에 의한 생활과의 차이가 뭔가 그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는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규범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 건덕이라고 그러죠. 건덕. 고린도서에 나오는 건덕. 규범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건덕은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뭐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세우는 게 자연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건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 역시도 역시 성경을 통한 진리에 의한 것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간단해요. 뭐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요약에서 자기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대한 순복.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순복이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순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틀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그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까지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빼버리려고 그런다니까. 이것까지도. 순종, 순복. 이 참 좋은 단어인데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반대 개념인 방종, 방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해야 된다고 아니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뭐예요? 순복? 하나님께서 순복하게 하신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냥 쉽게 우리 얘기하자니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중국말로 쿵푸예요, 쿵푸. 18기. 이거 다 공부하는 거라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니까 뭐다? 또 그 말을 그렇게 싫어들 하더만. 교회를 학교라 그런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자꾸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면서 나가신 목사님들도 다 하나같이도 그 말해. 성교회를 학교라 그러고, 예배를 공부라 그러고. 들어와서 그럼 내가 좀 묻고 싶어. 그럼 예배가 그럼 뭔데,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벌써 또 기본 개념이 있어. 예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 한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이것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틀리면 그 얘기에,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뭘 드립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우리도 그냥 뭐 주일날 이렇게 뭐 하면은 막 경건 예배 시간에는 막 이거 자세라도 좀 잡아야 되고 막,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 탈피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되는 대로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신체가 질서정연한데요. 교회는 바로 바울이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얼마나 질서정연한데요. 각각의 자기의 맡은 바에 열심을 할 때. 요즘 그 최재경 나오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왜 걱정이야?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그러니까는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그래갖고 교회 꼬라지가 되겠냐고. 예.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될 게. 되는 만큼만 하면,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만큼만? 예. 그 벌써 이런 규범화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예. 아니에요.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철저한 은사주의입니까? 철저한 은사주의. 자기 은사 찾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기 은사 찾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애들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은 쉽게 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네가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더라니까요. 그 강사님은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는 거 찾았습니까? 아, 나도 이거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애들이 지금 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예. 뭘 내가 지금 재밌게 하는 건 오락인데. 예. 그 부모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내가 지금 재밌는 건 학교 안 가는 게 재밌는데. 예. 갈등이죠, 갈등. 성경 안에는 그게 우리는 지금 보통 보니까는 뭐 교회 은사 그러면은 다 뭐만 생각해요? 장로, 뭐 목사, 권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외에도. 예. 그건 본인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관심 가는 부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자꾸 건물, 여러분, 그거 참 재밌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은요, 우리 교회도 한전에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 다니면서 뭐만 보고 다니겠어요? 예? 전기 줄이 아니고 전봇대만 보고 다녀. 예. 뭐 희한해요. 예. 이발사는 사람들 지나갈 때 뭐만 봐요? 예. 양복 만드는 사람은. 그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은 분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해서 또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없은 분들은 이제 자꾸 이제 공부해서 찾아가면 자기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자꾸 건물에 관심이 가는 분, 어떤 분은 뭐 주방에 관심이 가는 분, 어떤 분은 전기에 관심이 가는 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 그거 열심히 하면 기가 막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고, 예.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고. 은사도 찾지도 못했는데 또 자기가 이거라고 해서 이게 무슨 좋아 보이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고. 이거 계급 아니잖아요, 이거 계급.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될 것 같아요. 일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일도 안 하는데 그래도, 예, 체면이 있지. 교회를 내가 지금 30년을 다 했는데, 예, 그래도 권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런 거는 여기서는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런 것도 다 던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서 관심 가면은 관심 갖는 부분만큼 하면 되고, 뭐 관심 안 써서 안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간단하지. 이 교회가 누구 건데? 예, 누가 답답해요? 안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 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당신이 답답하겠죠. 근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 찾아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분이 이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뭐 큰 생각할 것도 없고 하여튼 머리 아프고 답답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럴 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지정의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발생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여기 다 말씀 듣고 좋아서 오신 분이지 말씀 듣고 싫은데 오신 분은 없잖아. 예.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하는 거 핵심은 뭔가 공부를 하되 이제는 수준별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지금 요즘 대학교 그러잖아요. 자기가 수강 신청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지금 이제 뭐 다양한 과목이 아직은 많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폭이 좁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바뀐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 수준에 맞는 거, 재밌는 거 찾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하도 되고, 그거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공부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 예를 들어, 요즘 이거 성경 강론들 많이들 책 보시잖아요. 그 책도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책 읽는 것만 갖고 또 공부한다 이러면 또 곤란하다니까. 성경 강론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성경 강론은 뭐 해놓은 책이에요?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공부입니까? 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공부예요? 압축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10,000페이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로 가려면, 너무, 10,000페이지를 5,000페이지로, 5,000페이지를 3,000페이지로, 점점 압축시키는 공부가 강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압축된 내용을 또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이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왕 어차피 모여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강론 이제 처음이니까 강론 읽기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유도를 어떻게 하는가? 압축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있는 책 읽는 그걸 갖고 자꾸 또 공부라 그러면 재미없지. 읽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읽었으면은 요약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요약 정리.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뭐를 정확히 몰랐고 뭐가 중요하고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고.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몇 분이라도 당신들이 하고 싶은 방식의 공부가 있으면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 해드리는 거지. 신청만 하면 돼, 신청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단계별로 공부를 해서 이게 지도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팀들 맡아서 가르치고 또 이 팀에서 누가 나오면 또 이 팀 맡아서 가르치고 해서 팀별, 그룹별로 해서 이게 점점 말씀이 확산되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막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면, 성도의 생활이 공부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성도의 생활이 규범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자기 부정이 됩니까? 자기 부정이.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된다? 순복할 마음은 원이지요. 순복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아직은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더 커 보이니까. 이게 큰 건데, 이게 더 커 보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만 그냥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뭔가? 말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자기 십자가가 그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안 보여? 이 보이면은 진짜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돼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히 극단으로 나눠놨잖아요. 언제 감사 연보합니까? 승진하고, 아들 놓고, 생일, 이런 거 할 때 감사 연보 하잖아요. 이제는 망해도 뭐 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렵죠? 어렵죠, 이게. 그래서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오전 강의를 어떤 분이 듣고 그런 질문을 누가 목사님한테 하셨다고 그래. 여기는 그럼 꼭 저렇게 공부를 저래 해야 되느냐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좀 7장, 8장, 9장 다 읽어오십시오.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주제로 인식이 됩니다. 이런 주제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규범에 의한 생활이 아닐 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진리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말 진리에 의한 기쁨을 함께 공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